저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미래의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바로 시선이라는 것,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내 삶의 변화 쪽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의 삶의 변화를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죠, 그렇죠? 예. 왜 웃으세요? 예, 여러분 다 남편과 아내 다 변화시켜 오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예, 웃을만 하죠. 저도 웃음이 나와요. 예, 진짜, 예, 이미 정말, 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 예, 제가 이 남편 아내 변화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표현이 이 인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 인간은 내가 포기해도 예전에 포기하셨죠, 다들, 그렇죠? 예, 하여튼 참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도 참 변화시키기가 힘든 게 우리 현실이고요. 더더군다나 정말 주변의 이웃들, 정말 이건 정말 큰 짐이고 사명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찌됐든 정말 꼭 좀 그래도 영향, 좀 변화를 좀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대상이 바로 자녀들인데, 정말 자녀들이야말로 우리 뜻대로 안 되죠, 그렇죠? 예, 하여튼 변화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변화를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변화에 실패한 이유를 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위해 사는 일들이 다 인생의 첫 번째 산에 해당되는 어떤 그곳에서 시도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우린 가르쳐서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옳은 길 알려주고 이게 맞는 길이라는 것. 예, 하여튼 가르쳐서 하려고 하는데 가르쳐도 됩니까, 그렇죠? 예, 나는 가르치는데 상대방은 잔소리로 듣죠, 그렇죠? 예, 가르치려고 하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이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은 체벌이죠, 그렇죠? 대가를 치르게 하고 뜨거운 맛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안 변하면 너 이런. 예, 그리고 사실 또 하는 방법 중에서 좀 모범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본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예, 근데 본을 보여서 바뀌었으면은 예전에 바뀌었겠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저도 호소하게 돼요. 제가 언제까지 본을 보여야 됩니까? 언제까지 본을 보여야 변하겠습니까? 이런 호소도 하게 되는, 사실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좀 함께 생각해볼 방법은요, 인생의 두 번째 사내에서의 어떤 변화의 방법,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방법을 같이 좀 믿음의 길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그 예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를 좀 대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반석이라는 뜻인데, 사실 베드로를 보면 원래 반석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사실은 베드로 보면 갈대에 가깝습니다. 정말 흔들리는 갈대, 늘 변덕 부리고, 그죠? 무리를 걷겠다고 했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가 그 다음에 사탄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누구보다도 갈대 같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결국 초대교회 반석으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는지 그 예수님의 길을 좀 같이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 사실은 물론 공생의 3년 내내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셨지만, 집중적으로 이 베드로가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자, 대표적으로요, 두 가지 일을 하세요. 두 가지 일, 십자가를 이제 길을 가시면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더니 이제 뭐 죽는 길을 간다라는 거죠. 고난의 길.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만은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예,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베드로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큰 소리라는 거, 뻥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너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너 다 굴기 전에 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사실을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를 진작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예, 들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큰일 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 위험하고, 그거 못할 거. 우리 자녀들이나 뭐 남편이나 뭐 아내나 뭐 우리가 얘기하면 듣습니까? 사실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그럴 리가 없고, 난 잘해낼 거고, 이렇게 큰 소리,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좀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는 너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 생기게 될 거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 귓전으로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귓전으로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은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발견한 게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안 돼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돼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서잖아요. 저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걸 거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예, 걸어봤자 뭐 한두 걸음 걷나 그래도 물에 빠져 죽을 그 고비를 넘긴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되라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되라는 말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되라는 말을 안 하셨다라는 거. 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찔리더라고요. 저의 모습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뭡니까? 안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랬잖아요. 누군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누군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특히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요, 우리 부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안 돼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거는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면요, 하여튼 뭐든지 안 되죠. 너 가면 안 돼, 또 걸리면 안 돼, 야,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만 그럽니까? 아니시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안 돼. 이 입에 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뭐가 아내가 뭘 하려고 하면 저도 그냥 안 돼, 이거 하지면 안 돼. 자녀 특히 뭐 하려면 왜 안 돼? 왜 뭐 성도가 뭐 하려면 이거 안 되는데 안 돼? 왜 우리 입에서 안 돼라는 말이 이게 습관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요, 물론 우리 생각에 그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좀 위험하더라도 뭐 좀 안 되더라도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는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위험하다는 건 핑계고요,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애가 사고라도 치면 애가 유리를 깨뜨리고 애가 뭐래도 하면은 귀찮으니까 무조건 원천봉쇄 안 돼. 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좀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점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안 돼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귓등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요, 예수님은요 그냥 놓아두셨다라는 겁니다.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세요.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죠. 뭐 잘못된 증인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막 고소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하여튼 온갖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바로 이제 그런 와중에 드디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때 하신 일,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자마자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와 눈맞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눈초리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딱 베드로랑 눈을 맞추셨잖아요. 어떤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라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 했을 때 저라면은 바라봤을 눈빛이 있어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건 예전에 그냥 어디 자료에서 읽은 거여서 사실 출처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아주 인상이 깊어서 남아있는 어떤 그런 기억에 남아있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미국에서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 자기 이웃이나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뽑은 게 있어요. 랭킹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제일 듣기 싫은 말 이렇게 1, 2, 3, 4, 5 뽑았는데,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말 랭킹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장 듣기 싫은 말 랭킹 1위가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영어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I told you so예요. I told you so.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럴 줄 알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보다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예,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야, 내가 얘기했잖아. I told you so.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예, 여러분 별로 반응 안 하셔서 앞으로 제가 맨날 그 얘기해 드릴 거예요. 보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뭐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예, 아내, 남편, 여러분 아내거나 남편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살 때마다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뭐 뻔하지 뭐 그럴 줄 알았어.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예,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는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가 말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눈빛이 그렇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거든요. 예,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눈빛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에서 뭘 경험한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는 때라고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의 시작에 있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사람들의 어떤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인데요, 베드로가 바로 넘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빛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요 내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누가 있었던 겁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내내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담고 있었던 겁니까? 베드로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바라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와 너 넘어질 걸 알고 있었고, 내가 너와 그래도 함께 너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너가 내 마음에 늘 있었고 내가 너와 함께 왔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눈빛 가운데 베드로가 나가서 넘어졌지만 완전히 넘어지진 않고 다시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축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하고 계신 일, 지금 어떤 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내어버렸듯이 그냥 그 길을 가게 나누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마음에 베드로를 담고 계시면서 지켜봐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함께 가고 계셨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그래요,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은요 그 모든 여정에서, 베드로의 어떤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동행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
동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정말 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동행이라고 할 때 이 동행은요, 같이 간다고 할 때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옆에 붙어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동행이라고 할 때는요, 뭘 얘기하냐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마주 바라보고 있는 거는요, 사실 마주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마주 바라볼 때는요, 안 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넌 안 돼. 그 얘기 하면 안 돼, 안 돼. 또 왜 너 안 돼? 그리고요, 마주 바라보고 있으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아이 톨줬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나도 함께 지금 바라봐주고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동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동행이라는 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두 다리가 함께 가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다리. 예, 지금 두 다리가 함께 가는 게 동행이에요. 근데 보면은요, 지금 한 다리가 어떤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다리를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시고, 다른 다리, 제가 왼쪽 다리가 좀 더 예쁘니까 예수님이시고 오른쪽 다리가 좀 베드로라고 생각하면은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는 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두 다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 다리가 찢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마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게, 자, 두 다리가 같이 가는데 잘못된 길인 이 왼다리는 오른다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요, 같이 동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오른다리는 베드로는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가 같이 갈 때 한 다리가 넘어진단다 할지라도, 돌부리에 걸리고 뭔가 실수하고 넘어진단다 할지라도, 한 다리가 꿋꿋이 버티고 서 있으면 이 넘어진 다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혼자만 걸어간다고 지금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해주신 게 그 동행이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셨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넘어진 순간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가주셨기 때문에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같이 한 방향으로 가주시고, 그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한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함께 나와 이제까지 같이 동행해 주셨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동행의 힘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비록 잘못된 길이란다 할지라도 한 방향을 바라봐주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행,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동행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행이요, 이 변화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오른쪽 다리가 이제 문제 있는 다리예요. 왼쪽 다리가 이제 올바른 다리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른쪽 다리가 상대방이고 왼쪽 다리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오른쪽 다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왼쪽 다리가 방향을 틀어가지고는 억지로 왼쪽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이 오른쪽 다리 이리로 가고 싶었는데 이리로 가죠, 그렇죠? 근데 내가 더 힘이 세면 되잖아요, 그렇죠? 후드려 패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냥 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나는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변화는요, 그래요, 오른쪽 다리가 잘못된 길인 줄도 알면서 혼자 나는 그냥 좋은 길인 줄 알면서 걸어가요. 그래요, 나 혼자 잘 걸어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넘어졌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발견한 겁니다. 왼쪽 다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까지 나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왼쪽 다리 때문에 내가 넘어졌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누군가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요,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비로소 그 동행한 사람이 드디어 방향을 틀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방향을 틀게 될 때 이 넘어졌던 다리는요, 그 왼쪽 다리, 나를 함께 동행해줬던 그 자리와 함께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삶의 변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와 괜찮죠, 그렇죠?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해낸 거예요. 예, 진짜요. 이게 동행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변화시킬 때 그냥 금너와라 뚝딱 너 변해 그래가지고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이니까 너 뭐 내 능력 뭐 내 입술의 권세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결국은요 베드로가 와 동행해 주신 거예요. 넘어질 줄 알면서도 동행해 주시고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 걸 알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일이 뭐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의 삶의 방향을 그때 비로소 변경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물론 이론은 섰지만요, 여전히 방향은 잘못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론은 섰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자기의 실패에 매여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옛 직업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킨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실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격도 없는 존재.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돼서 그 사랑 바라보고 오면 돼. 3번을 질문을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드디어 올바른 방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져가는, 갈대가 반석이 되어져가는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동행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언제 변화가 시작됩니까? 예, 우리가 동행해 줄 때 상대방은 내가 동행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대방이 이제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동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요, 여러분, 그때가 변화의 시기예요. 그때가 변화가 되는 시기가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저는 제 아내는요 그냥 눈만 뜨면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어떤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요. 하여튼 교회에서 큰 갈등이 하나 좀 뭐 있었어요. 교회에서 좀.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제가 뭐 실수한 게 맞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자존심이 있지 제 잘못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때 어떤 장로님하고 막 한번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알겠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죠? 자존심도 있고 정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오면 또 나한테 한 소리 하겠구나. 이제 걱정이 되고 있고, 근데 띵동하고 드디어 그 시간이 안 왔으면 했던 그 시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각오를 하고 저는 변명할 생각,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가득 담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거든요. 당신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동행이라는 거는 편이 되어 주는 거구나라는 거. 분명히 제가 넘어졌어요. 분명히 제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인정 못 하잖아요. 그런 걸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너무 거룩해지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로 인정 못할 것 같은 마음의 각오까지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줬을 때,
다 나를 비난할 걸 뻔히 알고 있고, 다 내 주변에 말은 안 해도 뭐 다 주변 사람들, 교육자들 막 이번엔 목사님처럼 다 뻔히 알 수 있는 이 상황에 저는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러니까 동행이란 건 결국 내 동행해 왔다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은요, 내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다 비난하고 I told you so,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아니 내 편이 되어주는, 그게 바로 동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가요,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그 가운데서 아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나도 같이 기꺼이 바라봐주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아내, 남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동행해 줘야 되는 거. 언제까지 동행해 주는가? 상대방이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정말 내 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걸 언제 발견하냐면 주로 그 상대방이 넘어질 때 주로 발견하더라고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완전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요 자기 편이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때가 비로소 이제 함께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변화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바뀌어 잔소리, 체벌, 물론 꼭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잔소리도 하셔야 되고, 가끔 혼도 내셔야 되고, 또 모범도 보여야 되지만, 진짜 변화라는 것, 정말 변화,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함께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건 동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행을 위해서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이게 믿음의 자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이것도 믿음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의 자세가 확실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동행할 때 있어서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동행은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요, 함께 그 자리에 같은 방향을 서서 같이 지켜보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내, 기다림.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쓰셨습니까? 3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3년을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진짜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좀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편이 되어주고, 여전히 곁에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같은 방향을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이 인내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 제가 두 표현 알려드렸어요. 안 돼라는 표현하고요, 그럴 줄 알았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입에서 없애셔야 돼요. 안 돼라는 표현은 물론 우리가 꼭 안 되는 건 안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습관적으로 안 돼 나오는 것은 우리 입에서 제해버리시기를 정말 강권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안 돼라는 말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나 꼭 좀 점검해 보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I told you so, 그럴 줄 알았어는 말은요 절대로 피해야 돼. 뭔가 조금 잘못되면 그럴 줄 알았어. 거기서 동행은 깨지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내 편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 인내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안 되라는 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 두 가지를 입에서 제해버리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행에 필요한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믿음의 자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같이 동행해 오시면서 변화를 시키는데, 사랑 고백을 시키면서 변화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 고백을 시키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하신 일인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까지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따라가셨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동행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뭔가를 미리 준비해 두셨죠, 그렇죠? 뭘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아침 식사 상을 먼저 준비해 두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까지 다 피워놓으시고, 거기 위에다 돌판까지 얹어주시고, 거의 아침 식사를 돌구이, 생선구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기다 떡도 구시고 생선도 구시고 아침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와서 이제 곧 변화시킬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아침 식사를 같이 먹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뭘 위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드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 배부르게 죽은 귀신이 때깔도 더 곱다 뭐 그러죠, 그렇죠? 하여튼 뭐든지 뭐 먹고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예수님에게 보니까 예수님은 음식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예수님 음식에 얼마나 집착하시는지요, 풀면 한 2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셨는가? 음식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러셨는가?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제자들과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누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침 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3년 동안 공생애를 예수님과 같이 지내왔어요. 지내왔는데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바쁜 삶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게 그냥 매일같이 일해야 되고, 사람 고치고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밤늦게까지도 정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침 식사만은 어떤 자리입니까? 아침 식사만은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들이요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아침 식사 자리만은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자리가,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 자리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식사만은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하루의 시간 중에서 유일하게 함께 그냥 즐겁게 떠들고 놀고 잡담하고, 너 어제 그랬지, 너 왜 그랬니, 뭐 그러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노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아침 식사는 아내랑 같이 이렇게 주로 하는데, 아침 식사 자리가 제일 편하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냥 아내랑 별로 쓸데없는 얘기, 진짜 얘기하는 거 녹음해서 들어보면 진짜 쓸데없는 얘기만 했거든,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아침 식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요, 그 바로 노는 자리란 말이야, 아침 식사가. 이게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노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동행을 배우게 돼요. 노는 것을 통해서요, 진짜요, 무슨 목적이나 이유 없이 노는 것을 통해서 동행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워낙 설교 때 딸 자랑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또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딸은요 제 말을 엄청 잘 듣습니다. 예, 저랑 물론 싸우기도 잘하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도 잘하지만, 그래도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도, 대학생이든 지금도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저의 조언을 구하고, 제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서로 따지기도 하지만, 결국은요 제 말 정말 잘 들어요. 부럽죠, 그렇죠? 안 부러우십니까? 정말이에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대학생이 된 그 딸아이가 아빠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빠한테 상의하고, 아빠의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애를 엄청 잘 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성도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은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예, 근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런
제가 딸아이에 대한 영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음에 보여주셨어요. 어떤 광경을 보여주셨냐면은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아직 걷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이 딸아이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같이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놀까 하다가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딸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저것도 같이 기어다녔어요. 진짜 무조건 딸아이 방경 들어가면요, 이제 밖에 내놓으면 같이 기어서 같은 눈높이에서 딸이 바라보는 것을요 같은 시야로 같이 바라봐 주는 거. 바로 그렇게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영향력, 딸아이에게 아직도 영향력 있는 건 네가 딸아이랑 잘 놀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놀아주면서 어느샌가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 때는요 안 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안 돼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제 딸이랑 막 이렇게 놀다가 엄마가 이제 싫어하는 일 할 때는요 우리 둘이 몰래 야 엄마 속여야지. 그리고 깔깔거리면서 막 하지 말 일도 하고요. 위험한 일도 막 시키고 막 위험한 일 하면서 도와주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진짜 위험한 일 있으면 제가 보호해줄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위험해서 뭐 제가 설마 우리 딸아이를 죽을 거기다 넘기겠습니까? 그래요. 저기 얘가 막 바위에서 올라서 뛰어내린다고 그러면은요, 수영장에서 바위에서 얘가 올라서 나중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아들이 나도 다 올라가는데 모든 부모들이 다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올라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줄 자신이 있으니까,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놀 때는 안 돼가 아니잖아요. 같이 놀면은요, 같은 높이. 여러분 진짜요 동행에 하는 믿음의 비결은요 같이 노는 겁니다. 같이요 어떤 목적 없이 정말 어떤 우리가 자녀와 또 나이가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아무 의도 목적 계획 없이 함께 지내는 마치 아침 식사 자리와 같은 그런 노는 시간, 같이 그냥 그런 거 없이 같이 지내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눈높이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녀랑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놀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같이 시간을 지내는 게 의미 없는 시간, 왜 쓸데없는 시간? 아니요. 그렇게 같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우리는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요 결국은요 저는 교회가 노는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놀면서 같이 이렇게 사실은 삶의 이야기 들어주면서, 거기는 판단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아이 토울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자리 아니잖아요. 안 돼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들어주면서 같이 그냥 어떤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그냥 노닥노닥 거리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에서 노닥거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느샌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같이 걸어가고 있다. 어느 순간 내가 넘어져도요 나와 동행하는 내 부모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누군가가 있고 어떤 성도가 있고 인도자가 리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조금씩 삶의 방향이 변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의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변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길, 여러분 누군가에게 변화의 영향력을 미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놀면서 가는 길입니다. 놀면서 가는 길. 여러분 정말 노는 거를 소중히 여기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의 축복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가주는 동행의 축복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이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억지로 안 돼. 우리가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들었으면 예전에 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도 일베배 끝나고 좀 몸이 아프신 분을 기도해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이분이 지금 정말 어려운 그런 병과의 투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가 된 게 이분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머물러 있는 한, 그래요, 이분은 어쩌면 삐끗거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질병 때문에 뭔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은요, 굳건히 버티고 계시면은요, 조금 넘어지고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건강의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문제 일으켜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어느샌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먼저 여러분 몸을 좀 생각하시고요, 내가 오른쪽 다리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왼쪽 다리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내가 어딜 가든지요, 오른쪽 다리인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가끔 깨닫겠죠.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 하나님은요,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좀 넘어져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로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바로 베드로가 그랬듯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과 눈 맞춤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비록 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잘못해도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분이 지금 내 다른 한쪽 다리가 되어 주셔서 진짜 나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이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동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넘어진 게 오히려 축복이 돼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건강의 길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요, 좀 마음껏 좀 인정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길에 있든, 지금 내가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한 다리로 굳건히 버티고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좀 담으시고 인정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실 때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좀 마음에 품으면서 그 동행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구하세요. 기다릴 줄 아는 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 안 되라는 소리 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럴 줄 알았어라는 그런 말을 제 입에서 좀 없애주시고, 그래요, 정말 같이 시간을 좀 보낼 줄 아는, 같이 그냥 함께 있어줄 줄 아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같이 그냥 즐겁게 그냥 편하게 우리 자녀랑 또는 남편 아내랑 또는 누구와 그렇게 좀 시간을 노는 거라고 피해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아버지, 특별히 지금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그 삶의 다른 한쪽 다리가 되어주고 계심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요, 나 혼자는 비틀거릴 수도 있고, 나 혼자는 다리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나 혼자는 덜불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 한
튼튼한 다리가 버티고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육신의 약함이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 길은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나눠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처럼 동행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 누군가를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논리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어떤 세상의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누군가와 정말 끝까지 동행해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소원하옵기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자기가 속한 모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그곳은 내 편이 있는 곳, 내 편이 있는 곳. 세상은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교회 오면 아니요, 내 편이 되어주는, 정말 진짜 내 편이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현장이, 그래서 다시 세워주고, 그래서 진짜 함께 변화의 길을 가는 그 현장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